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영상과 또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산에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형감리회 삼남연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예배를 또 인도하고 진례하기 위해서 남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몇 분이 또 위원이 되셔가지고 또 가서 지금 아마 연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연회가 4월에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밀려서 특히 대구가 중심이다 보니까 대구 지역과 지방이 우리 삼남연회에 속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대구 지역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5월 말까지 와서 지금 부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삼남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430여 개 교회, 또 거의 한 4만 5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있는 그러한 교단과 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1개 연회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좀 많이 이 아랫지역이 감리교회는 좀 약세예요. 저 위쪽이 또 많은 것 같고 성도님들은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단위에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셔서 뜻하지 않게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너무나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이제 나름은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많이 적응이 되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어색했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떨어져 있는 것도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마스크 쓴다는 것이 어떻게 감히 또 하나님께 마스크를 보이냐. 근데 이제는 어느덧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마스크의 문화가 더 예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울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비대면, 비접촉을 제공해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활동에서 우리가 삶의 내부 활동으로 많이 바꾸어 주었습니다. 집에 오래 머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식구들의 새로운 모습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한 너무나 많이 부딪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삼시기가 아니었는데 또 삼시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며 또 필요가 되고 의미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점점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이 온전하다, 행복하다, 또 화목하다 이러한 단어를 듣기에는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간과 또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해처럼 따사롭고 또 포근한 아내가
되었고 또 그러한 아내가 있었으면 좋은 바람,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언제나 어깨 축 처진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위엄 있는 그러한 배우자인 가장인 남편, 달같이 아름다운 아이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가정에서 사랑이 훼손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에 힘써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문제로 많은 사람이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보혈의 공로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조상 탓, 다른 사람 탓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네,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나 때문입니다. 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정에 화목이 없고 소통이 막히며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자아의 모습과 또 죄악을 매일의 삶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깨닫고 내가 변화돼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그 은혜가 반드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먼저 부부관계부터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부부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부부로서 아이에게 참다운 인생의 삶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공부만 한다고 행복한 삶, 또 자녀들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가정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또 부모가 이 가정의 이 뿌리를 더욱더 깊게 심어서 흔들리지 않는 줄기를 뽑아 올려야 하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부부의 관계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상대를 세우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가정으로 위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아시죠? 누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부부의 세계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좀 늦게 금요일, 토요일, 금요 심야가 없으니까 보신 것 같은데 잠을 일찍 주무시고 또 그 시간 전에 자녀들한테 깨워달라고 보신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부작은 16부작으로 마쳤으나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부의 세계 김희애 주연으로 나왔던 이 부부의 세계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지. 완벽한 부부를 꿈꾼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무너지며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의 상처는 더 심각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더 서글프게 했습니다. 드라마는 바람난 남자의 몰락과 부부 사이의 징글징글한 소위 사랑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미묘한 전개와 내면 묘사로 아주 몰입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정을 넘어 방송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봤다는 것이죠.
많이 봤을 때는 무려 29%에서 32%까지 봤다는 거예요. 물론 재방송도 그 다음날 많이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은 동시에 두 명을 사랑한다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애를 만족시키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대로 드라마에서 김희애는 전 남편에 대해 고발합니다. 자신을 우러러보고 챙겨줄 때 그는 사랑을 느끼지. 하지만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보살핌이 오히려 통제받는 거라고 느낀 거야. 가족의 출발점인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러 부부가 생활 속에 함몰된 사랑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이 인생에서 필수가 아니라고 여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말한 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먼저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또 소통의 깊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부의 세계, 가면을 벗고 소통의 깊이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감리교회 모든 가정과 부부 모두가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째 주라서 제가 가정과 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가정 또 아름다운 부부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으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또 오히려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것이 더 잘 될 줄 알았지만 그 생명력을 쉽게 더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또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고 또 섬기고 또 사랑으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조건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자세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사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야고보를 가리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구속적 긴장을 체험하며 살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의 특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자이든 타이든 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가운데 정말 내가 혹시 또 많은 죄를 지은 건 아닌지 자신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많은 또 사명과 또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그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견디고 싶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생명수의 은혜로 흘러 넘쳤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한다면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습관적인 어떤 담배나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내 몸과 육신과 영혼을 빼앗겼을 때 그것에서 해방되고 승리하신 많은 분들의 간증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어느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임했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그 순간 모든 것이 습관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그것에 쳐다보기도 싫고 그 자리에 가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쳤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그 믿음을 또 지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어떠한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시련입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은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축적해 간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의 은혜인 인내가 나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시련을 인내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주변의 많은 이웃들 또 나와 함께하는 많은 공동체가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가면 다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는 다 귀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경험해야 할 삶의 단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죄악의 세상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았습니다. 야고보는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어 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데 그것에 대한 상급,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할 때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그 방법론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더욱더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속적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를 행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이 아닌 삶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실행하고 또 실행하지 않거나 또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거 뭐 어때? 많은 지금 범죄 또 여러 가지 N번방 기타 등등 이중의 모습, 삼중의 모습, 죄를 지어도 그거 뭐 어때 하고 다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어제는 또 무슨 자기 자녀가 뭐가 당했다고 안 갚아한다고 또 쫓아가가지고 앞으로 아니라 뒷바꿔 해가지고 또 애를 치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가정, 내 어떤 품 안에만 생각하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죄와 악만 우리는 행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늘 말합니다. 이러면 뭐 어때? 사단과 마귀가 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실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꼭 지켜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더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 모래 위에 집처럼 허물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말씀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우리의 행동은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항상 거울을 보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고도 자기 모습을 기억 못하는 자와 같다고 우리에게 일침을 요즘 말로 하면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는 대로, 욱하는 대로 절대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것을 해도 행동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잘하는 것도 은혜예요.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장애를 겪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싼 것만 잘 고르셨지만 지금은 똑같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못 골라요. 오히려 더. 우유도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유 칸 안에 못해도 30종의 우유가 있는데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하는 분들 은근히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정력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말씀과 먼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행동에 앞서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주는 지혜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는 깨끗하고 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경건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MRI 찍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신을 MRI 기계로 검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 경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읽을 때 우리의 말과 행실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보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처럼 혹은 MRI 기계가 자신의 전신을 다 투시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읽었다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손과 발로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치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도님들이 뭔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경건 훈련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꼭 우리는 복음적인 설교까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과 명령들을 일상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치열함으로 또 살아야 돼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눈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을 들이는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능력과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건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경건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도 우리는 꼭 경건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건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꼭 돼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의 상황과 형편에서는 어떻게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낼까를 우리는 꼭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줘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 기회를 여겨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경건에 힘써서 많은 이들이 나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